제 아파트 여기 공원에 가서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겨울에 조금 따뜻해지면은 점심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할머니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서로 여럿이 모여가지고 대화도 하고 또 심심하니까 노래도 불러요. 주로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할머니들이 젊었을 때에 유행했던 유행가를 열심히 부르시더라고. 또 주변에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보면은 주로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의 그분들의 대화가 이제 옛날 자기가 시집살이 했던 것, 또 뭐 자식 키우던 이 얘기들, 뭐 이런 소소한 주변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러다가 이제 해가 이제 질 가까이 되면은 각각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런지 걸음도 제대로 잘 못 걸으셔요. 어떤 분은 지팡이 짚고 그 걷기도 하고 그것을 제가 그게 공원에 가서 운동할 때마다 거의 할머니들이 오시더라고. 아마 집에 뭐 혼자 계시면 너무 심심하고 그러니까 여기 모여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가끔 두루 공원 현장을 이렇게 돌면서 보게 되면 그 모이는 또 부류가 조금 달라요. 여기는 또 주로 남자들이 많이 모이나. 난 연세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이 보면은 주로 어디에 많이 모이냐면 성담목 그 근방에 대구 예술문화회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벤치가 쭉 놓여 있거든요. 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 와가지고는 점심을 어떻게 때우느냐 무료 급식을 거기서 늘 하시거든요. 거기서 줄을 서가지고 그래 거기서 또 점심 한 그릇 잡숫고 주로 보니까 거기 있는 할아버지는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옆에서 쭉 구경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열심히 같이 또 바둑을 두는데 훈수를 하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또 이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셔요. 인생의 황혼기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자 이것이 인생인가? 정말 저렇게 인생이 살다가 뭐 젊었을 때는 다 열심히 했겠지요. 가족 벌어먹여 살리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뭐 자녀들 다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출가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인생 말년이 너무 쓸쓸하고 인생 말년이 너무 참 허접한 걸 보면서 과연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참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존 버닌이 쓴 책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로 역정.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인생이에요. 불신자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며 주님 앞에 설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잘하더라 충성된 종아. 이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주 위에서 살아가는 불신자와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철로 역정을 가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그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 수준, 표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몸들고 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 중심, 세상 육신적인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언약의 여정 순례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애굽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애굽에 살던 그 생활 습관, 그 삶의 사고방식, 거기서 각인 뿌리 채진 데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늘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닌데 이제는 거기서 이미 우리는 출애굽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기 쉽다니까요. 출애굽했는데 우리 이제는 세상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고 사단에게 12가지 문에서 빠져나왔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인생인데 광야길 그 인생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니까요. 왜 광야 인생을 바뀔 수가 없습니까? 늘 생각이 뭐예요? 애국에 있어요.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항상 우리 자신들이 지금 정체성이 뭔지, 내가 누군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인생이에요. 불신자와 차원이 달라요. TV도 많이 보고 세상 뉴스 소식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TV를 켰다 하면은 의식주 주제입니다. 새로 대통령이 지금 선출됐는데 그분의 주장도 의식주요. 어디 가면 우리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고 선진국 되게 할 거냐. 나와서 아나운서고 뭐 누구든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의식주예요. 땅의 것에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땅의 것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살고 우리 자녀들로 공부시켜야 되고 교회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런데 땅의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 인생 자체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늘에서 다 내려주신 거예요. 이 땅에 원래부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완전히 하나님은 없지, 인간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강구는 하지만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광야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순례자의 인생이라니까요. 나그네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은 힘들어요. 홍해도 있습니다. 마라도 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메마른 광야가 있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불신앙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진짜 고백이 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생사하복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 모든 것 공급해 주신다.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 복음을 해야 돼. 우리는 광야의 인생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광야 보세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건데,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건데,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건데 그만 물 없단 말이야. 마실 것 없다, 먹을 것 없다. 매일같이 만나 이거 먹고 왜 사노? 이러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주실 건데, 하나님의 세밀하게 절대인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위드 이마누엘 원네스, 올때나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절대 믿음을 가지세요. 어려움 옵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 응답 체험할 기회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할 기회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 오는 것 같지만 문제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받을 기회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가 써야 되느냐? 현실과 현장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보고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인도하심, 나와 함께 하심, 어떤 경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 딱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는 순례자. 그 인생 가는 하나님은 다 책임지신다. 그걸 우리가 누구도 모르게 자꾸 옛날 사고방식 속에 빠졌어. 나도 모르게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 자꾸 우리가 불신앙하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됩니다. 초인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70km를 하루에 걸어가요. 그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뭘 고백하며 가느냐? 그 70km를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만 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 고백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데 보좌의 배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내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옵니다. 당연합니다. 광야입니다. 물 없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원수들이 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보좌를 움직이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24시 누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24시 도교 들어가면 내 능력과 상관없는 내 능력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지나간 과거로 돌아오면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어. 어떻게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하나님 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앞으로 나간 길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인도했듯이 그 앞길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 미리 불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순례자의 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떨 때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기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24시 이 보좌를 움직이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걸 붙잡고 나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걸 못 믿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그 힘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 성도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을 교훈하신 세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앞에 10처녀 비유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달란트 비유는 성도가 주신 사명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세계복음화의 시대적인 사명을 받은 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 인생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야 될 사명자예요.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명자들에게 각각 다른 재능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5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종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종의 달랑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주었어요. 다 달라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달라요. 다 같을 수 없어요. 미리 얘기하면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남을 비교해서 우월한 마음이나 혹은 자기가 여린 절대로 비교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달라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다르게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 IQ가 보통인 사람,
IQ가 아주 좀 낮은 사람. 적성도 어떤 사람은 전문직에 합당한 적성, 어떤 사람은 행정에 적정한 적성, 어떤 사람은 사업가의 적성, 어떤 사람은 장사 잘하는 적성. 하나님이 각각 다른 적성을 다 다르게 주었어요. 기능도 달라요. 어떤 아이는 피아노 소리를 딱 한 번 연주하는 거 듣고 그대로 연주할 수 있어요. 타고난 거예요.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재능을 타고났어요. 뭘 만드는 그것이 만졌다 하면 작품이 나오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축구를 잘하는 거나 수영을 잘하거나 혹은 무슨 체조 이런 데 다 또 다르다니까요. 건강도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하지 건강을 전부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는 약골을 타고났어. 어쩌겠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신체 자체가 아주 이게 체질이라 딱딱한 이런 사람들 보면 힘 좋습니다. 타고난 거를 저는 이래가지고 생겨가지고 약골을 태어났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로 간에 비교하거나 거기에 우리가 열등감을 빠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뭐냐는 거예요. 다 있어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요즘은 얼마나 과학적으로 발전되어 있습니까? 각종 검사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그 적성을 제대로 재능이 뭔지를 발견해 주기 위해서는 많은 검사 좀 할 필요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느냐, 어떤 부분에 적성이 맞느냐, 이런 거 찾아봐야 돼요. 부모는 자세히 보면 아이의 잘하는 그 모든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아이의 재능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 교사를 담임선생님 좀 만나보세요. 만나서 대화해 보면은 선생님은 잘합니다. 오래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딱 아이 보면 이 아이가 어떤 면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친구와도 만나보고 또 그리고 같이 공동생활을 해보면은 그 아이의 특성이 드러나요. 이 밖에 나가서 애들 노는 걸 보면요. 조그만한 애들이 한 30명 모였는데도 거기 대장 노릇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리더십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가 딱 대장이 돼가지고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니까 또 쫄쫄쫄 따라가니까 또 말해요. 행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줬어요. 재능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 절대 그게 우리가 의지하거나 그거 여러분 기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거나 그것 없는 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어떤 애는 굉장히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혹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천부적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각각 다르게 해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꽃밭에 가보세요. 전부 다 키가 큰 해바라기 있으면 보기 싫어요. 거기에 땅땅한 채소가도 있어야 되고 국화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면 나무도 여러 종류 나무가 있어야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아르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굉장히 실수하기 쉽단 말이에요. 보잘것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는 주신 중요한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들이나 자기 자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막 큰 달란트가 아니라 많이 맡겨요. 자랑할 거 없어요. 적은 달란트 하나 더 맡아주세요. 그것 가지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주신 건 다
다르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명받은 자세는 그 자세가 성패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뭐지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천부적인 재능보다는 사명자의 성실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뭐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는 약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게 이런 달란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열매 맺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창의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언약 잡고 기도하면. 거기서 오직 유일성 대창조, 그것을 24시 하게 되면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25시 영원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죠? 7명의 렘넌트예요. 7명의 렘넌트는 24시예요. 포도시대 렘넌트도 24시예요. 다니엘을 보고 거기에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24시입니다. 사실 여러분 재능보다도, 원래 천부대가 타는 재능보다도 내가 24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 인생, 내게 주신 분명히 달란트 있다. 내게 받은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24시, 그래서 제대로 열매 맺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작품을 남길 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초대교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다른 거죠. 존 워너메이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큰 역사를 이루고 응답받은 사람. 왜? 하나님 주시는 그 창의적인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받아, 그걸 학교 24시 들어갔으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 헌신했습니까? 나 최세부 장관 안 해. 왜? 자기 맡은 그 사명 24시 하려고. 왜?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사명자는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본문에 19절 이하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상급 받는 자와 나중에 벌을 받는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상급 받는 자에게는 여기서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받은 상급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많은 달란트 주어가지고 수만 명 대형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은, 달란트 받은 게 적어서 저 시골 교회 조그마한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 20-3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나중에 받을 상급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큰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 큰 달란트 주는데 그걸 복음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오히려 책망받고 벌받아요. 사실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어느 시대든지 뛰어난 목회자나 뛰어난 큰 일을 이룬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오히려 저 시골에서 이름도 빚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자녀손들이 크게 성공해서
이름을 드러내는 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에게 천부적인 주신 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24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24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상급은 같아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물량적이고 그거는 세상 기준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이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 내게는 하나 더 받는다라고 낙심할 거나 비교의식이나 거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오히려 많이 맡은 자가 조심하셔야 돼요. 더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많은 걸 맡겼는데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내가 적은 거지만은 이걸 제대로 24시에서 제대로 염려 맺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고 그 후대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가 세상 삶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업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헌신해야 돼요. 각각 어떤 사람은 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재벌이 됐다. 그런데 나는 그 많은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에 헌신한 게 없다. 그 사람은 죽을 나중에 책망받아요. 나는 조만한 가게 한다. 정말 보잘것없는 거기에 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나 나는 이것을 오직 교회에 올인했다. 큰 상급 받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업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시고 해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주신 하나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 번째 기억이 그러면 땅의 것 영원한 것 없어요. 세상 것 영원한 것 없어요. 세상 것 영원한 가치 있는 것 없어요. 영원한 상급 없어요. 영원한 행복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기우시는데 영원한 상급,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트리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